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도의 사람으로 뽑는다면은 야고보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 불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 인물 중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뽑았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돈이나 마귀,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냐?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빼앗긴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선용하기보다는 여자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정신이 팔려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눈까지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데 향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이 삼손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기도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와 면담을 했습니다. 신방 가서 상담을 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엄습하답니다. 취직을 했는데 실습을 나가는데 실습이 나가는 것이 정해진 것도 두렵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취직하고 안정 잡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니까 연애도 못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어떻게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져주시면 그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정신을,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울증, 정신질환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손 쓸 도리도 없이 그것에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몇 달씩 계속된다면은 그것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우리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 마귀와 정면 대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에 짓눌려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모색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대책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이 대책을 세우려고 고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네, 몇 분은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까먹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성을 싹 다 까먹고 그 즐거운 일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나 즐거울 때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늘문을 여는 위력적인 기도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쌓여서 위력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위력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임하고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등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도 큰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기도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 실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조지 물려는 사람은 창고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이 열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만들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크고 작은 하늘 능력을 오늘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삶에 끝없이 이어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중독 현상도 하늘 문이 열리면 그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이 너무나 심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터치하면 그 술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술을 많이 잡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늘 항상 반주를 그렇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순간부터 술이 맛이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술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정말 끊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면 그 담배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겠다면은 아유, 목사님 뭘 기도를 합니까? 제 나이가 되면은 다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 병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힘들게 일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인생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인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 안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이 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달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꿀송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끔히 걷어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최초의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 모든 수단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다가
정 안 되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딱 터지면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의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진로, 취업, 결혼, 인간관계, 건강 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영적 권세는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늘 권세를 임하는 것을 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배짱이 두둑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늘문이 열리면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문제야, 네가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꼬여도 하늘문이 열리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영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 능력 있는 기도를 보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엘리야는 우리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고 불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기도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기도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고 그때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는 순간순간 간단하게나마 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나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출근하고 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걸음이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나를 평소 때 괴롭히는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매개체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도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젊은 부부 주관으로 영성 축제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밀리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게 됐는데 저희 청년들이 정말 지금 금식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제 화목한 성경 공부가 끝나고도 우리는 화목하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기도 제목들을 듣고 그리고 내일 영성 축제를 놓고 그리고 우리 전화교회를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북한 땅을 놓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를 드려야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푹 빠진 경험들 있으십니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연결됐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평안함, 이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깊은 기도, 집중력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 집중력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주님과 편하게 대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이 집중력 있게 집중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집중력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탄은 기도의 집중력을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기도하려고 하면은 핸드폰이 울리고 뭐 잡생각이 생각나고 보일러는 껐는지 물은 켜놨는지 잡생각이 생겨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기도로, 깊은 기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